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보여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이미 한 차례 소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둘 다 공동 경제 생활을 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 네 거 구분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더라의 모습을 2장에서 보여주는데, 다시 2장 상관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2장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 4장 말미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더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있었던 말은 성령 충만에 관한 기사입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성령 충만했다고 소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했고, 4장에서도 빌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나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거 다 필요 없고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처럼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 이유는 구원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한정해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물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빠 재산 끼고 있어봐야 다 소용없으니까 다 팔아치우잖아.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상위 보화가 넘치고, 이런 논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기가 쉬운 대목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시켜서 어느 누구도 불만을 이렇게 내뱉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의 정점은 요셉, 바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로부터 부여받은 이 요셉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라는 마지막 두 구절의 말입니다. 봐라, 얼마나 보기 좋냐. 너네도 이 바나바처럼 니네가 가진 밭 팔아서 갖다 바쳐라. 그러면 사도들이 알아서 좋은 데 쓰지 않겠냐 라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일단 우리는 성령 충만이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우리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걸 충분히 살펴왔었죠. 사도행전 계속하면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더니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물질이 갑자기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만 사모하고 이 땅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어서 팔아치우게 되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는 것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도 그런 내 마음이 그냥 확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냥 굳어지는 것, 아무런 갈등도 이견도 없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바나바에 관해서는 이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잘 찬찬히 보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브로라는 말은 사이프러스, 이 헬라어로 키프로스입니다. 이 지중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성경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아래에 있는 작은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섬입니다. 그 키프로스에서,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위족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은 대단히 드문 장면입니다. 우리 이미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체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사도가 되어서 12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선출한 기록이 있었죠. 그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떨어진 사람과 12번째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를 소개하는 장면이 이미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들을 소개할 때 그냥 이게 전부였습니다.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마띠아,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지파 사람들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12사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특별히 더 잘 소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와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소개됐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울은 그냥 이게 사울을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뀔 때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런 정도로만 그냥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레위족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냐면요, 모세오경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 후에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후에 바나바로 불리는 이 사람이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줬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를 금지한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레위 지파 속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독도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의 권력의 실세였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유대의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땅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땅이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또 많은 땅을 더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확장한 땅이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순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몇 차례 설교에 의해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이 믿음을 갖게 된 요셉이, 바나바가 땅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온전히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업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만 바나바가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그 힌트는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은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했는데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신명기 15장 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을 미래의 약속으로, 미래에 있을 일의 선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인데, 이것을 누가는 완료형으로 바꿔서 이미 해결된 일로, 이미 종결된 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시제만 바꿔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7년의 마지막 7년이 끝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라입니다. 부채도 면제해 줘. 누가 너에게 어떤 빚을 졌든 그걸 면제해 줘라. 그런데 그 면제해 주라는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해 주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이 쓰이는 말이냐면은 풀어주라. 풀어주라고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냐면 포로된 자를 풀어주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너희를 구원하셔서 그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풀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와 같은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라입니다. 면제해주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먹이셔서 풍족하게 하셔서 빚을 탕감해 주어도 아무런 해가 없어서, 손해 볼 것이 없어서 그런 명령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는데 충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가 이미 된 일로 받아 적었다. 왜냐하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바나바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 족속.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러면 누구랑 대비가 되냐면 사두개인들과 대비가 됩니다. 유대 권력자들, 그 권세를 부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던 자들, 그 권세를 부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던 자들, 여전히 그 권세의 기반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받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고, 수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죠. 이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나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로 대표되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때 이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제외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만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세오경에서 금하고 있는 땅의 소유를 어기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괜찮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생각의 연장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가 스바냐에서 봤던 말씀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벌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벌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스스로 이렇게 자꾸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벌도 주시지 않는 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로 대표된 신앙 공동체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대표된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가 오셔서 죽임당한 그 죽임당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고 됐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 이뤄놓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는 너희가 살을 붙여라, 내용을 붙여라, 영광을 담아라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그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방식처럼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어. 예수를 보낸 자리에 우리도 보내셨어.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또 나머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 믿음에, 이 신앙 고백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야 해요. 이때 판 것은 완료 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팔아치운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에 따라서 팔아서 도왔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성을 확보하는 말이죠. 그때 필요를 느낀 사람이 그때 필요한 만큼 팔아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 행위가, 내 마음이, 내 정성이 소용되게 하겠다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한마음 한뜻이며 살아간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바나바의 그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그 같은 삶의 방식으로 보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밭을 팔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팔까요?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요?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줌으로, 보다 더 관심을 쏟아줌으로, 이해해줌으로, 안아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구원을 같이 또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소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소고기 이만큼, 무 이만큼, 대파 이만큼 하나님이 다 손질해서 갖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냥 먹어요? 그쵸, 요리를 해야죠. 이 요리는 우리 인간만 하는 행위죠. 왜요?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다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자가 간 보는 거 봤어요? 한 입 뜯었더니 이거 징거워. 그런 거 없죠. 인간만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런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그건 이런 걸 또 이렇게 유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해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래요. 내가 소고기 먹을게. 니네 무 먹어. 니네는 대파 먹어. 니네는 마늘 쳐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는 아니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이렇게 풍미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한데 요리하지 않겠냐? 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그 구원에 보다 더 큰 영광과 내용과 이야기와 명예를 담는 일을 이들은 이렇게 했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요? 서로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그런가요? 물론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 잘하는 정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뭐라 그럴까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처럼 그 깊이 있게 아주 진한 맛이 나는 소고기 묵국과 같은 우리 이 인생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그 구원에 더 큰 내용을 더하라고, 더 큰 영광을 더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 웃어줄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 인생 거기에 영광과 명예를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